장애인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율법을 배우는 이 회당.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의학적으로 분명히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중풍 같은 병에 걸려 손을 쓸 수 없게 되거나 루게릭병 같은 것으로 근육이 마비가 되어 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손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위와 명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룩한 회당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오늘 6절에 나오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욕되게 할까? 악한 마음으로 귀에만 엿보고 있는 이 사회의 존경받는 지도층, 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병들었다 이거예요. 손 마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내면이 병든 내적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내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장애, 영적 장애도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장애가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장애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감동되고 기도가 열리고 놀라운 이 영적 체험을 한 지가 기억도 나지 않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와 더 나아가서는 영적 장애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장애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냐면 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이 괴로워하면 나도 괴로워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장애로 괴로워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온갖 장애들이 해결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한두 가지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네. 장애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 이걸 장애라고 합니다. 예. 그럼 병은 뭐냐?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병입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듣지 못하는 거, 걷지 못하는 거, 아주 특수한 장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내 생활이 지장받고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적인 장애입니다. 꼭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 걷지 못하는 신체장애가 아니어도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은 하나둘씩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연세 많은 어떤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좌골신경통이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의사가 어떤 말을 하나, 의사가 온갖 좋은 말로 포장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네? 온갖 듣기 좋은 말로 포장과 포장을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지만 핵심 뭐냐 하면요, 못 고쳐요. 그 얘기예요. 진통제 복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약해지고 아파지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는 하나둘 마음의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두려움, 트라우마. 저희 먼저 돌아가신 서정달 목사님이 61세에 우리 구미에 교회 그때 버스가 있었는데 장례식을 내려가다가, 여러분, 가운데에 중앙 경계선을 들이받고 차가 한 바퀴 반을 돌아서 뒤집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한 분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게, 아침에 SBS 뉴스, M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그때 뒤로 목사님이 61세밖에 안 됐는데도 운전을 시속 50 이상을 못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님 차를 타니까는 이분이 맨 끝 차선에서만 계속 운전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왜 그렇게 운전을 하세요? 여긴 버스 전용차로 해요. 했더니 괜찮대. 알고 봤더니 손을 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부흥회 다니실 때는 뭐 강원도 가고 충청도 가고 전라도 가고 부흥회 가시면은 꼭 우리 남동생이 운전해드리고, 돌아가신 윤남성 권사님이 운전해드리고, 그렇게 운전하면서 부흥회를 다니셨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트라우마. 교통사고가 당하면 운전대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그것만 있습니까? 우울증도 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상처가 하나둘씩 있어요. 모두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마음에 그늘이 있고,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 한국 목회상담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100% 교수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 안에 목회자들이 고문과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왜 학교에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목회 상담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목회에 필요한 거잖아요. 필드를 모르고 여러분 현장을 모르는데, 여러분 학교에서만 가르쳐도 그냥 이론뿐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상담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로만 소수가 들어가서 같이 학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안 말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모르는 척하려고 그러고, 이게 훈련되어 있는데,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잘 내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큰 교회 목사,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몇 대째 믿음의 유산을 이어온 가문, 자신의 형제가 3남매인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기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두 분의 누님은 미국에서 사시는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왔습니다. 첫째 누님의 아들이 결혼하는, 직업이 교사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그 결혼식에 맞춰가지고 비행기표를 끊어놨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 비행기를 타고 웨딩 마치를 울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갈 꿈으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샌프란시스코 사는 둘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네, 누님. 야, 언니 아들 죽었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한 3, 4일 앞뒀나? 결혼식을 앞두고 죽었대. 그 어떻게 해요?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으니까 위로라도 하러 내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갔는데 보니까 장례식은 하루 만에 끝났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거기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문 앞에서 6시간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형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그 첫째 누님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있었던 거야, 안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동생이 왔는데도, 그 먼 한국 땅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 미국에 있는 일주일 동안 누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다른 지역에 사는 누나랑 얘기하는 가운데에 누나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대.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들이 죽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둘째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가 아들이 죽으면서 언니 마음도 죽은 것 같아. 지금으로부터 4년이 흘렀는데도 동생을 아직도 안 만납니다. 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핏줄을 나눈 형제는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4년이 흘러도 아무리 비행기표를 보낸다고 하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한다고 하고,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가도 여러분 문을 두드려도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크니까. 이렇게 사람들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도 크고요.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목사님,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픈 사연들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두렵고 떠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절을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쩔 땐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둘씩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바로 안 서면 그거야말로 아까 사전적인 의미, 일상생활이 방해되고 직업생활이 방해되고 일상적인 것들이 방해된다면 그거야말로 장애가 아니겠습니까? 꼭 눈이 안 보이는 사람만 장애입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만 장애입니까?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장애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사모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강박한 마음 그대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영적 장애인들이 아니었겠는가. 2000년 전 회당에서 예수를 마주한 바리새인들이 꼭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은 아닌지,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 장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누가 장애인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둘씩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는가? 마음의 아픔, 상처, 두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어쩔 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러한 장애,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장애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영적 장애, 육적 장애, 마음의 장애들이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실 거예요. 사람의 100마디 말로도 못 고친 거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를 만나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예,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그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한 손을 못 쓰게 되면 남보다 2배 불편한 게 아니라 3배, 4배, 5배 엄청 불편합니다. 손에 한 달만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샤워할 때도 힘들고 화장실 갈 때도 힘들고, 여러분 아마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장애가 오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저 손 하나, 팔 하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백 개의 장기들과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손 하나가 그게 어때서? 근데 여러분, 그 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지쳐서 고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런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손이 말라, 아까 말했죠.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마비됐잖아요. 그러면 내밀 수 있어요? 내밀 수 없어요? 내밀 수 없어요. 마비됐는데 어떻게 해요? 손이 점점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손을 내밀려면 손을 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펼 수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말렸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이걸 내밀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손을 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될 때에 그동안에는 의사가 하는 말 기대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기대가 안 됐습니다. 왜요?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다시 기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기대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되지만은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포기했지만 주님이라면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봐야지 하고 시도했는데 놀랍게도 마비되어 있던 손이 펴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1828년 러시아에서 못생긴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두가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고 해요. 그 말은 상처가 되어 이 아이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학교를 가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놀리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용모에 대한 무서운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거기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못되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큰 조롱하는 빛만 봤던 이 아이가 뜨겁게 자기를 안아주는 선생님의 그 품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에서 못 느꼈던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때부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정죄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는 커서 자기의 글을 쓰면서 여러분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말년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은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난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느샌가 습관이 된 신앙,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안 나오면 불안하고 나오자니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게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뭡니까? 기대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1단계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1단계입니다. 기대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편한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변화시키실 예수님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요, 손을 뻗을 수 없는 마비된 사람의 손을 뻗으라고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이 사람에게 손을 펴라니요, 말이 됩니까? 손이 말려 올라갔는데, 팔이 말려 올라갔는데 손을 어떻게 핍니까?
과거에 수없이 해본 일입니다. 그러나 안 되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나 놀리나? 예수님 나 조롱하는 건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그를 손을 내미는 도전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손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순간, 고침받는 순간에는 항상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이 나 너 고쳐줬어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이렇게 고침받고 일어서게 되고 새 삶을 얻고 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기적의 자리에는 모든 장애가 끊어지고 해결받는 그 기적의 현장에는, 은혜의 현장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시도하고 기대하고 도전할 때에 거기에 육체의 장애가 떠나가고 마음의 장애가 해결받고 영적 장애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두 가지 장애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구원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해결받고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뭐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에 머리 굴리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통계하지 마세요. 앞뒤 따지지 마세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순간에 믿음을 보이세요. 헌금을 드릴 때 이거 반만 드리고 이거 내 생활에 보태야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나에게 감동 주셨어.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언약했어요. 근데 막상 드리는 순간이 오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응?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보니까 다른 분들도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얘기를 해. 그래, 그게 맞아. 꼭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유난 떨면서 해야 돼? 응?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너 사랑하셔. 실패한 거예요. 마음에 진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통계내지 마세요. 앞뒤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11조에 도전하시고, 아멘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에 그때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장애가 떠나가는 것이지. 벌써 아멘이 약하잖아요. 마음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멘하면 큰일 나. 우리 집 큰일 나. 난리 나. 우리 집 망할지도 몰라. 아멘하지 말아야지.
넘어가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30년 4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인 거지. 나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혐오했어요. 내가 혐오했어. 내가 젊은 시절 신학생 때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 나 혐오했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꼭 저런 얘기를 하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나이스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목회할 수 있는데.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까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세월만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아니하고 아무런 영적 체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금식을 마음에 꼭 음성 들려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세요. 우리가 알아. 벌써 기도해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음성 주시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거, 이거 싫으니까 기도 안 오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을까 봐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지. 부흥에 오세요. 부흥에 오세요. 부흥에 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분들 부흥에 오면 은혜 받는 거 몰라서 안 오는 줄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30년 50년 믿은 권사님들이 은혜 받으면은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오는 거지.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엔 내가 이런 말 하면요, 나 이런 말 해가지고 목회 쫓겨날까 봐 어떻게 해.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말이 맞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장애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됩시다. 종교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됩시다. 기대합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 성전이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교회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안에 있는 아픔과 장애들을 극복하는 영적 체험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박수 치면서